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고, 또 신랑과 신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호칭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특색과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의 이렇게 경험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종말 비유 설교들 중에서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좀 달리 이렇게 설교는 설교대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설교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모아놨는데 그 25장 후반부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창립 우리가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렇게 한 길로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복지부원 신예배가 오후에 있고 우리 7개 팀 사역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팀 사역, 이것은 이제 은사 달란트 사역인데요. 이런 달란트 사역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세요. 그 달란트가 물질, 재능, 또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지요? 그 종들에게 자유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에서는 큰 부자들이 장기간 외국에 갈 때에 믿을 만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놓고 이 재산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남기면 원금과 이자 정도는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은 너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아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종말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종들의 재능을 주인이 다 알고 그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량을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단위로 옛날에는 사용돼요. 지금은 뭐 키로, 금, 한 근, 두 근,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또 금은 뭐 한 돈, 한 양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달란트가 했는데, 한 달란트가 구약 시대는 30kg가 넘었어요. 34kg. 신약 시대도 2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양인데, 그것이 금이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니까,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임금으로 하면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 품삯,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남자가 20년을 벌어야만 될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거금을 받은 부자예요.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왔습니다. 또 이 달란트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재능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 이제 연예인들에게도 탤런트 이렇게 사용이 되고 하는데, 그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달란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이 본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사명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될 사명을 주셔서 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사람이 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각각 서로 다른 어떤 달란트를 다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보니까 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아요. 가서 뭐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다른 건강, 다른 물질, 다른 재능, 다른 사명들을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는 모습은 달라요.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 또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런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인과 종 사이에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여기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어요. 오랜 후에 결산, 이게 이제 종말 비유예요. 종말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종말과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사는 종말. 그러나 반드시 종말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신자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고 좋은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심판을 받는데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상이 똑같습니다. 받은 달란트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자세가 같은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상을 받는데 23절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직장에서고 교회에서고 우리가 처음부터 막 새신자가 왔는데 믿음이 없는데 막 큰 일을 맡기고 큰 부담을 주고 막 큰 헌금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일을 맡기고 좀 더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나 직장 일을 섬길 때 자꾸 일을 이제 그만두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나는 힘든 것 같은데도 일을 더 맡기고 더 하라고 할 때는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핑계하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명언에 보니까 정주영 전 회장이, 현대 회장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가끔 우리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 지금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일하는 스타일이 십시일반입니다. 큰 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개미 군단이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어려워요. 목사도 무슨 일을 할 때 뭐 부자 성도, 힘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딱 해버리면은 이렇게 부담이 적겠는데 다 이렇게 십시일반 해야 되니까 일할 때마다 제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헤브론 설교 갔잖아요. 그 헤브론이 처음에 창립돼서 헤브론 축구 선교회가 할 때 할렐루야 축구단 아시지요?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헤브론 축구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할렐루야 축구단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 유영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할렐루야는 이영모 목사님 해가지고 저렇게 유명하고 큰 대형 교회나 큰 회사들이 저렇게 많이 밀어주는데 우리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런 후원 받아서 축구 선교하니까 참 너무 비교가 되고 참 우리가 초라해 보이네 그랬더니 유영수 목사님이 하는 일이,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할렐루야는 앞으로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개미들이 후원하고 협력하는 우리는 든든할 겁니다. 그때 그 말을 한 지가 지금 30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헤브론은 한국에서 축구하는 교회들은 다 헤브론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교회들마다 축구를 통해서 남전도회가 전도되고 어린이들이 전도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핸드폰에 5,000명의 축구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니까 그 국가대표 했던 분들이 몇 분 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또 복음을 받고 전도돼서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선견지명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십시일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폼 잡을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십시일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서 뭐 조그만 교회 봉사, 돈 많은 헌금한 거 무슨 어디 가서 알아주고 상을 받겠나 하지만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걸 상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뭐 작다고 작은 봉사라고 작은 헌신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늘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에는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불신한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어떻게 했어요? 책망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그 게으름과 악함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은 주인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고 뭐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고 뭐 장사한다고 다 100%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믿고 가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응?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고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 응? 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셜록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보니 그 주인이 두렵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주인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춰뒀다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무엇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원금하고
이자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종은 이자도 없이 다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까지도,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달란트 줘보고 잘하면 두 달란트 주고 또 하면 그렇게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살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설교할 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에 서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혀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면 얼굴이 홍당무 정도가 아니라 흙당무 같아요. 흙당무. 새카매질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던 사람인데요. 자꾸 뭐 사명받아서 앞에 서서 해보니까 지금 하잖아요. 반주자들도 우리 뭐 입사님 반주 너무 잘하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좀 어려워도 자꾸 하니까 개발이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달란트를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들도 개발해져요. 우리가 반주자나 찬송 인도자나 찬양 특송을 부르는 분들이나 이렇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서툴고 부족해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 달란트도 키워가야 되고 다른 분들의 달란트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권수경 교수님하고 신재철 교수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우리 왔다 갔어요. 우리 요즘에 이렇게 두세 달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목사님들끼리도요, 신앙과 이런 세상을 보는 관치, 정치적인 관점 이런 것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교회와 세상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거기에 제일 사실은 이제 우리 박병식 우리 스승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제일 앞에 놔뒀지만 사실은 이 책을 가장 깊이 있게 먼저 읽고 그리고 가장 먼저 추천서를 보내준 사람이 권수경 교수예요. 이제 이분은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미국의 예일대에서 박사하고 우리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도 하고 했던 분인데 아주 가장 내 마음에 맞게 잘 글을 보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도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책을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책을 두고두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시끄럽고 분별력이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신문에도 좀 광고 좀 내고 홍보 좀 하지 그러냐고 막 나한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옛날 얘기니까 다르지만 세상 원리는 반복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이나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권수경 교수님이 지금 CTS 이번에 화요일 날 그 우리 밴드에도 올렸죠. 시편 구속사 시편 강해를 하는데 이번에 요즘에 참 그 기독교 방송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요 아파서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상한 부흥 강사들 막 정말 웃기긴 하고 뭐 수준 낮은 소리 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 해가지고 참 기독교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 성경 공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CBS, CTS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좋은데 이번에 CTS에서 구속사적 성경 공부 해가지고 창세기 또 시편, 이사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네 분 다 좋은 강사님들이 와서 해요. 그런데 권수경 교수님이 화요일 날 시편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저한테 놀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구속사에 대한 연구나 책이 한국에도 많은데, 저도 이제 구속사에 대한 책을 그 연구를 신학교 때부터 했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국 책이 없어서 내가 5권을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재철 목사님이 와, 그렇게 막 선물한다고 막 아낌없이 선물한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경제에 대한 신조가 2가지 있는데, 돈은 번 사람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둔다. 이게 내 어떤 경제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을 선물함으로 해서 우리 권 교수님이 또 그걸 잘 준비해서 CTS 방송국에서 잘 가르치면 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자기가 쓴 책을 또 출판사에서 이 저자가 사면 더 싸거든요. 저자가 살 때 있는 가격으로 30% 할인해서 이 책을 또 사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정치에 빠진 교회, 요즘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또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충성과 불충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충성된 종들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해도 잘못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저주하거나 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충성했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서, 벌을 받을까 봐서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실수투성인 거 알아요. 허물투성인 것 알아요. 처음부터 잘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죠?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주님을 믿고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일했어요. 바로 가서 재보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인이 금방 오지 않을 텐데 좀 놀다가 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바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마침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것처럼 바로 가서 열심히 일했으면은 어떤 칭찬과 상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100% 맞는 말일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믿음과 일하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주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각 사람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의 수준과 역량과 능력과 기질과 이런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님이 다 알고 맡겨주시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영표 선수 관중도 나왔지만 자기 생각하고 주님 생각은 달라요. 저도 우리 한국으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다시 나올 때 저는 늘 선교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교지에서보다 한국에 더 필요해서 다시 한국으로 재파송하는 선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하는 목사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하는데 주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건축 한번 하면 평생 빚 갚다가 죽는 겁니다. 최식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빚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 후임자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우리 임광채 목사님 건축했는데 빚이 150억이. 땅을 팔아도 지금 수십억의 빚이 남으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제도 전화해서 좀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 위기를 넘겨야 된다. 제가 감당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 예배당 건물 하나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1번이 건물 있는 교회. 2번은 좀 그래도 남 주고 베풀려면 또 돈도 좀 있는 동네. 그리고 성도도 좀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세 가지 다 응답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은평구 굉장히 잘 산 줄 아세요? 서울에서 두세 번째, 뒤에서 두세 번째 동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뭐 우리 뭐 대단한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도 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내 기질을 아신 거예요. 대교회를 내가 했으면은 선교사님들 오면 어떻게 해서 전화 딱 오면은, 아,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바빠서 만나도 못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못할 거예요. 뭐 돈은 줄 수 있겠죠. 돈 후원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도움은 줄 수 없고. 그런데 내가 적당한 교회 하니까 그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들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단에서 맡은 선교 일이 뭐예요? 멤버 케어 위원장이에요. 멤버 케어 위원. 이건 뭐냐면 선교사님들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뭐 선교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모르게 한 50대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한 뭐 2,000 몇백 교회 되는데 그 안에서 한 50번째 안에는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 교단에서 김영재 목사는 선교중앙교회는 진심으로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헤브론의 유용수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습니다. 근데 저를 항상 스승으로 대합니다. 사부님이라고 그럽니다. 5월달 스승의 날이 되면 꼭 꽃바구니를 보냅니다. 너무 과한 걸 보내서 내가 못 보내겠다. 요즘 안 보냈는데. 에? 그런데 왜 사부님이라고 그러냐? 자기는 선교를 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항상 나의 선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슴으로 하는 선교라고 그래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내가 대교회를 했으면 선교비는 많이 지불했을지 모르면 가슴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이런 사역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내 기질을 아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재능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이제 그 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는 각 기관, 거기는 나이, 주로 나이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7개 부서, 이 팀 사역은, 달란트 사역은 재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선교부서, 뭐 교육부서, 복지부서, 이렇게 봉사부서 다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모이는 그룹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뭐 일꾼이 작으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해요. 아무튼 감당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다 들어놓고 못 감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최후 결산의 날 주님께 받을 평가예요. 아까 저기 세 번째 하나 안에서 저기가 나오는데요. 충성된 종이 되려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고 바로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비교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라는, 이미 말했지만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의 반도 안 닿지만 비교나 불평하지 않았고 바로 충성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비교했다는 말은 없지만 비교해보면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5분의 1밖에 못 받았습니까? 요거밖에 없고. 그러나 비교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했으면 뭐였다고요? 똑같은 상을 받았다.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요, 큰 교회하고 많은 영혼 구원해야만 상이 많은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슬람권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요, 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몇 년을 해도 한 사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도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 시골에서, 우리 저 박성동 목사는 시골에 한 50가구도 안 되는 그 섬에서 낙도 중에서 낙도에서 지금 목회하잖아요. 평생 노인들 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교회 안 했다고, 뭐 성도 몇 명 안 됐다고 상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 주어도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제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마지막 승패는 마지막에,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스타트가 아무리 달리기 1등 해봐도 들어갈 때 꼴등이면 꼴등이에요. 스타트 될 늦었어도 마지막 테이프 끊을 때 1등이면 1등이에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결론,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나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산의 날 주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달러, 2달러 반정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이 착하다 이 말은 마음이 착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하고 우수하고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올바르고 정직한 여러 모양으로 좋다는 말을 한마디로 지금 착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여러 면에서 착하고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충성을 뭘까요? 쉽게 말하면 충성은 최선과 같은 가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언제는 뭐 잘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삐져가지고 또 시험 들고 넘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예. 충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왜 내가 봉사해도 목사님이 안 알아주지, 성도들이 안 알아주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나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는 종들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목회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주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알아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는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후에 헤브론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리고 원고에 내가 이 찬양을 써놨어요. 근데 그날 그 임재현 복음성가 가수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 있죠. 그분이 그날 톡송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옷을 천사도 횡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거기 보면 제일 좋은 말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잘하였다다.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시냐 그러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은 완벽한 즐거움을 누리고 계세요. 완벽한 만족, 완벽한 행복,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동참시킨다고요? 우리를 그 자리에 동참시킨다고요. 우리가 누릴 상이, 우리가 누릴 복이 하나님이 누리는, 주님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짧은 말의 축복의 선언이지만, 짧은 축복의 선언 상이지만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천상천하 최고 최대의 복이 바로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누리는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누리게 되는, 그것도 잠시만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